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배 예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배 예전의 신학적 근거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예전의 그런 신학적 근거에 관해서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전을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예전을 우리가 하였을 때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런 예배와 예전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예전에 참여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배 예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러한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 소요리 문답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였는데 바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목적, 이 땅에 인간을 지신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배와 예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배 예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바로 예배와 예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구속의 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로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받으신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예식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 이란 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론과 성령론은 서로 조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취하고 전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은 역시 그 예전이 아버지의 나라를 선취하는 한 미리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을 축하하며 축하하는 것을 전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화목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창조의 완성과 예배와 예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재림과 연관된 행위입니다. 그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행하는 교회의 경배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예배는 마라나타란 부름의 기도 소리를 전제하였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거죠. 언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그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역사 속에 오셨던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전갈로서, 또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열망된 강림의 요청으로서 이해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후자의 것이 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떡을 떼매서 부활하신 자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되는 복음의 선포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바로 그러한 사실, 그러한 기대,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성찬과 예배 의식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와 같이 분명한 종말론적인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미래의 근거와 선지로서 현재에서처럼 과거에 이미 받아들여진 종말론적인 전망과 기대를 담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표현되는 것인데, 세상에 불신자들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아직도 복음의 설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 그러한 메시지는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신앙적인 삶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역시 세례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의 의식적인 표현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런 예식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회개와 죄 용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다시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호소의 강구와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란 주님의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즉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계속 예배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의 예전은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벌써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그것들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상에서의 예전이 찬양의 노래들을 통하여 특징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거룩을 노래한다면 그것들은 벌써 천사들과 하늘의 전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소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찬송가 안에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찬양이 되는데, 한 번은 말씀을 통한 것이며 다른 한 번은 음악으로 찬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 선포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찬양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이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역사적인 예전은 주의 만찬을 항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사에서 미리 맛본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변화된 떡과 포도주는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의 성찬식은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의 삼위의 하나님과의 결합의 담보와 약속으로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완성을 향한 준비와 선취를 통하여 구원사를 앞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며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분명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그들의 왕적인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와 예전에 참여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배와 예전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예전이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예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통하여 하나의 통일된 예배의 본질적인 이해를 찾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실제적으로 주는 유익과 그 기능적인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예전의 본질적 의미. 개혁교회 예배는 그 낱말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봉사의 의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이전의 예배는 앞서 예배의 개념적인 이해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배를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 이해할 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섬김, 봉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일을 전제로 하여 한 말입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계시의 근거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배는 봉사의 의미를 전제하여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봉사는 곧 공적인 예배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봉사로서 신앙적인 삶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러한 봉사 행위를 먼저 시작하셨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시작하며 그런 것이 우리 삶 전반적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신학자 프리드리히 칼프는 기독교의 예배를 가리켜서 신앙적인 삶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삶의 근원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독교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출발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놓여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굉장히 신성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계시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그 중심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역시 예배신학자 아담의 정의에서 확인되는데 기독교의 예배와 예전은 먼저 인간 편의 노력에 의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계속적인 선포와 작용으로서 인간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취 행위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역시 인간의 참여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열정 없이는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은 예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귀결되는데 그 만남은 역시 대화의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로 전개되는 영적인 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역시 신학자인 로마이어도 예배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관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예전적인 행위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도 예배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칼바르트는 신적인 행위로서 교회의 예배와 인간적인 행위로서 교회의 예배를 강조하였고 동시에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신 구원의 계시적인 사건에 따라 행하여지는 인간의 반응과의 양면적인 관계의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신학자 브루노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서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회의 봉사로서 예배를 말하였습니다. 신약학자 한도 예배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섬김과 예배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고 바이차 역시 인간 일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로서의 예배와 믿음의 일로서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개혁주의자 예배신학자 폰 알멘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은 기독교 예배의 주체이시며 대상이시고 그는 섬기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탄원하며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여 예배와 예전의 성격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종교의 신학자 니오시오티스도 예배란 먼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임재행위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예배는 인간의 주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그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독교 예배 중심으로 감사의 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대답과 인정에 비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선권과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며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드림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그 때문에 바르트는 개혁교회 예배야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의 대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예배 가운데 예배의 바른 정의를 갖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베푸신 이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하시옵시며 또한 지금 하우스 어셈블리를 통하여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또 여러 이슈들 좀 잘 다루고 서로 토의하는 가운데 참으로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 좋은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